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주시지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금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지?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참 부정적으로 기도한다고 되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도들이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겁니까? 기도 응답이 맞는데도 응답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거는 틀린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의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기복적인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번에 취직이 됐습니다. 이번에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습니다. 또 내가 승진을 했습니다. 또 말하자면 그 기도 응답은 절간에 가도 돼요. 그 기도 응답은 모든 종교들이 바라는 응답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은 성도들이 바라는 기도 응답은 세상의 기준의 응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이렇게 놀랄 정도의 응답을 받는 것, 사업이 잘 되고 뭐 자녀들이 성공하고 뭐 직장 가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거의가 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육신적인 응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렘넌트 7명들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릴 만큼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 응답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도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시대의 복음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만약에 세상 기준으로서 응답받은 걸 생각하면은 완전히 반대예요. 왜? 일단 사도 요한 외에는 12사도가 다 순교했으니까.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은 축복받고 잘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하는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까? 그 정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만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그 순교하는 장면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사람을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맹수들,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로마의 원형 경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하는 악한 왕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다가 굶주린 사자를 기독교인들 그거 한 봉지 넣어놓고 그거 다 물어 죽이고 떠먹게 하고, 그걸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환송을 지르고, 나는 그 내용들을 이게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 그 지하 무덤이에요. 이 지하의 무덤이 빌딩으로 보면 10층도 넘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면은 사람의 시신을 묻는 그 지하 무덤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것이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터키 지역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토굴로 유리방황하며 박해가 일어나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토굴을 짓고 거기에서 기거했어요. 그러면은 응답하고 나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0년 박해 후에 그 강한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 꿇었어요. 로마가 공인하게 되고 나중에는 국교로 선언하게 됐어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이 우리의 가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환경에도 안 흔들리고 어떤 위험이 와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노예로 갔을 때도, 누명 쓰고 감옥 갔을 때도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그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움과 지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데도 세계 최고는 부자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종교 믿는데도 잘 되잖아요. 하나님 모르고도 하나님하고 관계없이도 노력해서 연예인들, 배우들, 운동선수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하나같이 지금 나의 삶은 지옥입니다. 나는 정신병에, 나는 공황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성공하고 그걸 응답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문제잖아요. 두 번째로 응답은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평생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 여호수아 마찬가지고 그 주신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도 성취되었고 모세에게도 성취되었고 여호수아에게도 성취됐어요. 모세는 쉽게 말하면은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인도하는 그 일인데 모세가 그 응답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평생에 그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너는 앞으로 성전 건축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달했는데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다윗은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무엇이 응답입니까? 그렇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게 우리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이요.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 기도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은 전도자예요. 그 전도자의 평생 붙잡아야 될 응답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현장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장 메시지는 어떻게 인도받느냐 하면은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 다음에는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매일매일 받는 그 메시지가 현장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가지고 메시지를 듣는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 메시지 속에서 틀림없이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실상은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숫자가 상상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 그걸 제가 느꼈냐면은 성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아, 이분이 강단 메시지를 전혀 안 듣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지금 본부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흐름을 전혀 타고 있지 않구나는 것을 그 대화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부분 고민하는 게 뭐예요? 늘 육신적인 얘기예요. 늘 육신적인 고민하고 있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 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대화하면은 금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며 그 다음에 본문은 뭔데 나는 그 속에서 이런 말씀을 이번 주간에 내가 언약으로 잡았다. 그리고 지난주 강단 메시지는 이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던데 내가 지난주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성취하셨다. 지금 전체 본부 흐름의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그 메시지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인도하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포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리니까 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응답이 뭐냐면 왜 하나님 나는 응답 안 하느냐? 나는 왜 되는 게 없냐?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강단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는데 오늘 강단에서 저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 있구나. 저 말씀은 내게 답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본부 흐름, 그리고 기도 속 메시지를 항상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돼야 되고 그걸 내가 어떻게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어떻게 내가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응답은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받은 응답과 그것이 나를 통해서 실제로 증인되는 역사를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응답이 아니고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됐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나의 전도대장사로 삼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만이 진짜 응답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말하면 사도들은 사도 요한 외에는 전부 다 숨겨 있잖아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육신적인 생활은 말로도 할 수 없을 정도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데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딱 펴면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통해서 3,000명, 5,000명, 그리고 예루살렘 전 지역에 복음이 퍼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화되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면 전도 선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늘 내 마음속에 있고 그 생각 속에 있고 그것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것을 전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전도에 대한 참 행복이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오랜 시간이나 혹은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어느 날 성취된 날이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결과가 뭐예요? 성도들이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리고 말씀이 내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진 역사와 그리고 내가 전도에 대한 모든 관심과 그 중심으로 복음운동하고 있으면은 제일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주위 있는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변했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랬는데 남들이 모르고 있는 병들이 치유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은 하지 있지 않지만은요, 육신의 병 이전에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사실은 말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이 계속 이 속에 함께하는 비밀과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네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변해져요.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필요하면은 빛의 경지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막 살아나는.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 잘 키우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놀랍게 애들이 바로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산업선교 메시지나 이런 할 때 자주 목회자 자녀와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부모님들 보고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목회도 잘 안 되시고 그리고 선교도 잘 안 돼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때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마음에 그렇게 갈등을 하시다가 근데 그 자녀들이 놀랍게도 바로 서고 뿐만 아니라 지금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목사님 자녀보다도 목회가 너무너무 안 돼서 그
거의 미자립 상태에 있고 우리가 봐도 너무 참 안 됐다 싶은데 그 자녀들 가운데에 서밋이 많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후대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안 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우리 단체 안에요, 사실 굉장히 핵심적으로 일을 하고 또 OMC 장학금이라는 이런 거 받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서밋의 자리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의 자녀가 선교사 자녀입니다. 공짜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거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어느 날 교회도 살아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영적으로 바로 서고 되면은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수아 2장은 가나안 정복을 명령받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진 기지를 삼기 위하여 시딤에서 여리고의 정탐꾼을 파송한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중심되는 주인공은 두 정탐꾼과 라합입니다. 특히 정탐꾼들이 라합의 도움을 받아 여리고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무사히 정탐 활동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남으로 예기치 못했던 여리고의 정보와 정복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우리가 여리고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메시지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트리니티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내당사동과 이 서대구 지역을 복음화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중요한 비밀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2019년도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동을 벌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현장 사역을 통해서 이제 복음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지금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지역 복음화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역 복음화 할 수 있겠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하여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은 오래전에 모세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간 조상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가문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집중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은 기도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기 들어가기 전에 사흘이라는 단어가 뭐였겠습니까? 여호수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작점에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에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는 이 지역 복음화를 두고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집중 기도입니다.
정말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헌당을 위해서는 이레이시 금식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내다 사동과 그다음에 이 서대구 지역을 복음화할 하나님의 특별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그 언약 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이 기도하면서 과연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그 어마어마한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리라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신했겠습니까? 명령이니까 순종했는데 상상을 초월할 일이는 성령의 역사에 임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이 트위드교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지금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 가는 길을 계속 막으셨어요. 그때에 이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내려가서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이셨어요. 동쪽으로 가지 말고, 그건 이제 계속해서 터키를 지나가지고 중국 쪽을 말하는 거죠. 그쪽으로 가지 말고 반대 저 바다 건너편 서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세계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세계 선교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전환점인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 지역에 가서 제일 첫 번째 전도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 보면은 그냥 바로 현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문 밖 강가에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역 복음화의 열쇠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약 잡고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역 복음화의 실제 현장에 지역 복음화가 일어나는 현상,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 절대 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정탐꾼들이 지금 몰래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하면은 모든 매사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루는 저작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그 속에 지금 숨은 거예요. 그러다가 여관을 찾아갔는데 하필이면은 기생 라합의 집에 갔어요. 기적이잖아요. 이것이 전적 하나님의 인도요 응답입니다. 왜? 이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라합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의 지금 모든 상태를 정보를 제공했고, 그리고 그 라합이 뭐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현장에 절대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은 이 빌립보 복음화를 위해서 루디아를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14절 15절에 그 문방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동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돼요. 그리고 15절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혀 처음 만난 남자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나님의 절대 제자의 만남. 데살로니가는 야손을, 고린도에는 하나님이 강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 절대 제자를, 로마에 있는 절대 제자 브리스가 부부를 고린도로 오게 하고 그때 바울과 딱 만나게 하는,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알아듣은 제자들 따로 2년 동안 들어와서 집중해서 기도하며 그들 훈련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 전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현장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현장 사역을 위해서 현장을 직접 못 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늘 집중해서 기도할 것은 뭐냐면 현장 사역자들이 이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비된 절대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복음은 말했는데 이 사람이 알아듣는 전도에 반응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 목사님이 우리 세미나 하시면서 하신 메시지 중에 동성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부에 막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두고 이제 목사님을 당에서 이제 연초에 되면 다 부교육자들이 자기 사역지를 새로 맡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청년부고 맡지 말고 저 안창마을에 거기 가서 지역을 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안창마을에 가보니까 완전히 무화과 판조천이라. 그리고 완전히 무당촌이라. 한 번도 자기가 무당 전도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일단 가서 쭉 둘러보고 난 후에 난감하더라는 겁니다. 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할 거냐. 이제 둘러보면서 고민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마침 그 안창마을 앞 들어가는 입구에 슈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슈퍼에서 앉아 조금 쉬고 기도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떤 여자가 옆에 떡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으니까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뜸 하는 말이 나를 예수 믿게 해보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러면 어디 있냐 보니까 저 앞에 저 대 달린 저 집이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제 슈퍼가 마치 슈퍼 하는 그분이 권사님인데 목사님 보고 그러냐면은 저 여자 집에 들어가지 말라. 저 여자 미친 여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저 여자가요 신학교 졸업해서 전도사까지 하던 여자인데 지금 무속인이 돼가지고 지금 저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지금 미친 여자니까. 그러니까 오기 생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만나는 그 시간에 들어가서 불신자 여자가의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안방에서 어떤 남자가 일어나면서 맞아요 하더라고요. 보니까 남편, 딸 전부 다 병들어가 누워있는 거예요. 불신자 여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어떻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 능력 이 남편 치유되고 딸 치유되고 이 여자가 절대 제자였어요.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뭐 너무 감격되니까 막 그 온 말한 무속촌을 다 뒤져가지고 복음 받을 사람 다 붙이고 연결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내당 사동에 우리 절대 제자 못 만났습니다. 분명히 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 하나님 붙이시면 진짜 제자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갔는데도 아무도 못 찾아요. 그렇죠? 바울이 갔다 하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제자예요. 그 사람이 만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리고에 숨어서 몰래 정탐하러 들어온 이 정탐꾼들이 자기 신분 안 가리고 이제 허접한 여관 그것도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기생 라합이 절대 제자일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제자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루디아가 처음 만난 그 바울 일행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주민자라는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거예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집 오픈해서 다락방 였어요. 진짜 그 지역을 보고 그 지역에는 절대제자 찾고 그 지역에는 모든 복음받을 예배될 자 찾도록 이제는 마음 문 열고 이제 하세요. 왜 못합니까? 돈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 열마 뭐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못 엽니까?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 이제 우리는 이 지역 살릴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일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었고 우리를 중직자로 세운 거 아닙니까? 중직자가 지역 사령관 아닙니까? 영적 사령관이잖아요. 거기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이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세운 거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진짜 복음하는 일에 인생 바치고 아무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제 우리 남은 생 얼마나 살 거라고. 진짜 우리 이제 남은 생에 멋진 전도의 열매 남기고 전도 작품 남기고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아니, 하나님은 저 사람 절대 안 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만약에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도움될 거다. 아닌 경우 많습니다. 자꾸 육신적인 동기나 뭐 좀 훌륭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 교회에 오면은 뭔가 될 것 같아. 그거는 우리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 같은 자가 절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땅 끝까지 가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돼 우리는 237개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전도 밭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도 현장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아이고 지금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요. 맞습니다마는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간단합니다. 정말 이 교회에 절대제자 제대로 응답받는, 교회 살릴 만큼 응답받는 절대제자 한 사람을 붙이면 해결될 거 아닙니까? 교회 사는 길은 교회가 전도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성도들 사는 산업에 하나님 정말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까? 문제는 언약을 잡고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했는데 열매 없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 언약 잡고 도전하면서 지속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을 위한 작은 헌신은 반드시 넘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기생 라합의 작은 헌신의 결과를 보십시오. 가문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외에도
마태복음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이 기생 라합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그 축복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기록이 남는데. 왕도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영웅도 못하는 이 일을 기생 라합이 응답받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으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잔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는 확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 교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예수님이 복음 위에서 전도 위에 헌신하는 건 냉수 한 그릇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당대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 후대가 그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지역 복음화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생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라합 같은 절대 제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지역 복음화, 정말 이 서대구 복음화, 앞으로 민족 세계 복음화, 237개 나라 복음화에 증인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